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왔듯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베풀어준 은혜는 평생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고 아이의 장애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신학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배 목사님께서 본인이 받는 사례비 중에 일부인 1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며 힘을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손길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선배 목사님의 형편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저에게 제 손에 주었던 그 10만 원은 어떤 돈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선물로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 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신학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은혜 입은 이유를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행위나 자랑이 아닌 온전한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자랑치 말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받았던 은혜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불행은 권력자였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이 막히고 환경이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의 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가장 밑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그의 모든 재산은 회복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를 묶고 있던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환경과 물질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의 말은 너는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식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잘남도 지식도 능력이나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는 사랑하는 큰딸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던 목사님에게 더 큰 충격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 딸이 같이 동거하던 남자에게 수십 번 칼에 찔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어있는 딸의 죽음 앞에 당장의 눈앞에 그 남자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올라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우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그 영혼이 불쌍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을 면회가는 것만큼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를 보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공일의 마음이 올라오면 면회를 갔습니다. 몇 번의 면회 거부가 있었고 이후에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 그를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위해서 사식과 돈을 넣어주며 그와의 면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도, 거부하던 그도 그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감동이 된 그 집안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딸을 아프게 잃었지만 든든한 아들을 얻었다라고 웃던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자에게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